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새벽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돌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을 중심으로 시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장이 8장입니다. 한번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고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를 온전케 하셨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12해 동안 고통받던 여인을 즉시로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잠잔다 말씀하시면서 달리다 굼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은 이 8장을 잘 보면 우리 삶의 자리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끝없는 풍랑이 우리 인생에 일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끝없는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싸움의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인생에는 질병의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절정에 이 죽음의 공포에 한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8장에 있는 모든 상황들 그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시니 풍랑을 돌파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하게 되고 혈류의 근원은 마르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은 잠잠해질 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질병도 치유될 지어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승리자가 될 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누가복음 8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이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풍랑 또 귀신을 제압하시고
또 혈들을 마르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면서 그 사건을 다 하시고 9장에서 마치 8장의 시범을 보이신 다음에 자 봤지? 이제 너네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9장에서는 제자들을 현장 실습시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셔서 내보내는 장면이죠. 자, 8장에서 시범을 보여주시고 9장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범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시범 보여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무기도 장착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1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자, 뭘 주목하냐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가 나오죠. 1절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제어할지어다. 할렐루야. 병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우리 청소년 집 비인도하다 보면은 귀신 들린 친구들이 막 기어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일 기억나는 아이가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띄고 앉더라고요. 너무 잘 집중한다 저 아이가. 근데 기도회가 딱 시작되니까 정말 네 발로 기어 나오더라고요. 저는 네 발로 기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아주 순간 압도가 됐죠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앞으로 막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저를 보기 때문에 겁을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중심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저를 보게 하고 강단에서는 그 아이 죽기 살기 막 있었어요.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면 굳이 내 입으로 예수 이름을 명하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들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있는 이 교회의 무기가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배후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드러내서 그렇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그 영적인 어둠을 드러내서 치유하는 사역이 교회만 할 수 있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어떤 귀신이요? 모든 귀신. 어떤 귀신도 그 군대 마귀도 우리 좋은일교회에 들어오면 치유되고 드러나고 치유되고 밝은 빛 가운데 거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이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까?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단이 조장하지 않냐고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화장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나와도 이제는 조금도 우리 마음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쟤도 그러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경악하던 것을 이제는 헉 하던 것을 이제는 헉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극이 포만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이 문화와 매스컴과 교육과 이 모든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이념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직교가 그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 절대적으로 맡기신 사역,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 그것은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 산상봉성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주목사님이 치유, 성령 충만, 이 기도하자 그럴 때 정말 제가 최근에 가본 집회 중에 이 기도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웠던 집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 이게 한국교회 기도 열정이지 느낄 정도로. 저도 산상봉성회를 뭐 자주 가지만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갈망, 고침받고 싶은 갈망, 그 능력받고 싶은 그 갈망, 그것이 모든 모인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얼마나 깊은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갈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어둠의 영이 조장하는 그 모든 질병이 고침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자,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귀신을 제어해라, 병을 고쳐라,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권위를 뭐 하셨다? 주셨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시작.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믿음의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은 어둠의 영을 쫓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될까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기초는, 교회의 사명의 기초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위임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할렐루야. 이제부터가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돼서 그 능력과 권위로 사역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은 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아멘,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이는 그 근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악귀를 쫓아내고 너희가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확장될 것이다. 그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담대히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건, 자, 이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과 삶이 일치돼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다.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내 생각, 마음, 언어,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의 선포가 실제가 되고 그 선포의 권위가 위임돼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여러분 믿음을 압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압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속한 자인가? 스게와 일곱 아들이 어땠어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넌 누구냐? 그죠? 네, 압니다. 영문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받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그 권위가, 그 능력이 오늘 실제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와, 나도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더 힘있게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일들이 오늘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육교회를 들어오는 자마다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에 치유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제 드립니다. 이슬미 청년 우리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 1,000번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로질러 승리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시고 혈류의 근을 마르게 하시고 야유의 딸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삶을 보여주시고 제 아들을 불러 모으사 그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위임하시면서,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위임된 권위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새벽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교회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